물소리, 바람 소리가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돋는 소리, 푸른 잎, 하얘가는 소리,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꽃이 피는 소리, 꽃이 지는 소리,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개 짖는 소리, 닭 우는 소리,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소라 고동 걸어가는 소리, 참문어 먹통내 품는 소리,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아이들이 웃는 소리, 노인들의 기침 소리,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연지 찍고 곤지 찍고 빗질 하는 소리,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옷을 벗고 옷을 입는 소리,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시방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그대가 노래 부르니 온 천하가 노래 부릅니다. 그대가 춤을 추니 온 만민이 춤을 춥니다. 필경낙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대가 배고파 그대가 밥 먹으니 견성성불입니다. 그대가 목말라 그대가 물 마시니 본불 본나 본낙입니다. 물소리, 바람소리가 해탈입니다. 본불 극락입니다. 견성성불입니다. 본불 본나 본낙입니다. 어찌해서 물소리 바람소리가 해탈입니까? 극락입니까? 어찌해서 돋는 소리 풀어가는 풀잎 소리가 해탈입니까? 극락입니까? 어찌해서 꽃이 지는 소리, 꽃이 피는 소리, 꽃이 지는 소리가 해탈입니까? 극락입니까? 어찌해서 개 짖고 닭 우는 소리가 해탈입니까?
극락입니까? 어찌해서 소라고동 걸어가는 소리가 참문어 먹통내 품는 소리가 해탈입니까? 극락입니까? 어찌해서 아이들의 웃는 소리가 노인들이 기침 소리가 해탈입니까? 극락입니까? 어찌해서 연지 짓고 곤지 짓고 머리 빗질하는 소리가 해탈입니까? 극락입니까? 어찌해서 옷을 입고 옷을 벗는 소리가 해탈입니까? 극락입니까? 어찌해서 그대가 노래를 부르니 온 천하가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까? 어찌해서 그대가 춤을 추니 온 만민이 춤을 추는 것입니까? 어찌해서 그대가 배고파 밥을 먹으니 견성성물입니까? 어찌해서 그대가 목말라 물을 마시니 본불 본낙입니까? 어찌해서 바람소리 물소리가 해탈이고 극락이고 성물이고 본래 부처고 진여고 실상이고 열반이고 또 극락입니까?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실참해야 되고 또 스스로 이것을 쓰고 펼치고 누릴 줄 알 때야만이 참으로 우리가 진정 삶을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나의 가치, 나의 생명의 가치, 나의 삶의 가치, 나의 이 세상에 왔다 가는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자, 어찌해서 물소리, 바람소리가 해탈이고 극락이겠습니까? 물소리, 바람소리.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앉아서는 물소리, 바람소리를 듣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그 시골이나 또 여러 곳에 다니면서 물소리를 많이 들으셨고 바람소리도 많이 들으실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 순간 물소리, 바람소리 이렇게 이야기만 하면은 여러분 스스로 물소리,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물소리, 바람소리가 그대로 아무 여과 없이 그대로 여러분들 자신에게 마음의 생각에 내 가슴에 인식될 것입니다. 물소리 그냥 그대로 물소리, 바람소리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에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물소리, 바람소리가 해탈이요 극락이다 하니 정녕 물소리, 바람소리가 해탈이고 극락일까? 스스로 반문하면서 그대로 물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그대로 물소리를 생각하고 바람소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절로 아무 거기는 간격 없이 까닭 없이 도 달지 말고 그냥 그대로 물소리, 바람소리, 오로지 물소리만 생각하고 오로지 바람소리만 생각하고 오로지 물소리만 생각한다는 것은 물소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바람소리만 생각하면은 바람소리 속으로 가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소리 생각하면 바로 물소리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고 여러분이 오로지 물소리뿐으로 이제 되는 것입니다. 물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수성이 좀 풍요로워야 되겠는데 영성의 감수성이 물소리 하면 물소리 속으로 다 들어가면은 물소리뿐이야. 여러분 자신이 바로 물소리가 되는 거야. 물소리 할 때 여러분이 물소리 하면서 물소리를 생각할 때 물소리 생각한다고 해서 물소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물소리 하면서 물소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물소리 하면 아무 여과 없이 아무 그런 걸림 없이 끊임 없이 아무 막힘 없이 아무 장애 없이 아무 그야말로 물뜬 없이 때묻음 없이 물소리 하면 물소리로 들어가게 되고 들어가면은 여러분 자신이 오로지 물소리가 되는 거예요. 물소리 하면은 물소리로 들어가서 여러분 자신이 물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물소리에서 물소리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물소리가 되면은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물소리 하면은 물소리뿐인 여러분 자신이 그대로 물소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소리 하면 물소리 속으로 여러분이 그대로 들어가. 물소리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그대로 물소리가 돼. 그러면은 물소리, 오로지 온 전체가 물소리뿐이다 말이야. 근데 그 물소리의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사가 있습니까? 유무가 있습니까? 색공이 있습니까? 시공이 있습니까? 시종이 있습니까? 선악이 있습니까? 명암이 있습니까? 미오가 있습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영기, 인가, 윤회, 육도도 사실 없는 자리.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아무것도 없다는 데 빠질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이 물소리 하면 물소리뿐. 물소리 속에 오로지 물소리, 여러분 물소리. 거기에는 모든 시비 분별이 다 끊어지고 성인이 법문이 잘났니 못났니 부처니 중생이니 지옥이니 천국이니 사반이 극락이니 유정이니 무정이니 이성이니 저성이니 모든 사랑 분별심이 혈임이 열이 다 끊어진 자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물소리 하면 물소리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이 오로지 물소리 자체가 여러분이 물소리 자체가 되니까 물소리뿐이니까 거기에 달리 다른 것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물소리뿐이다. 그 물소리 속에 무엇이 있느냐? 물소리뿐인 여러분 자체가 바로 물소리 때 온 전체, 온 우주 법계가, 온 세상이, 온 삼라만상, 온 가치, 온 보람들이 그냥 그대로 물소리로만 녹아서 있단 말이야. 그 물소리는 녹아져 그 물소리뿐, 어느 것 하나 거기는 갖다 풀 수 없기 때문에 오염이 안 된 물, 무공의 물이 된단 말이야. 요즘 우리가 물 오염이 많이 되고 무공에 대해서 좋은 물 먹으려고 하고 앞으로 물이 없어서 물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렇게 서기보다도 이런 염려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물소리도 다 들어간단 말이야. 여러분 스스로. 그러면 그 물소리 속에 무엇이 있냐? 물소리에 들어가니까 온 마음과 온 몸, 온 영혼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 온 우주 법계가 그대로 들어가. 물소리뿐이야.
거기는 삼천대천 세계도 다 녹아진 자리. 허공도 물질도 다 녹아진, 시간도 공간도 다 녹아진 자리. 색이니 공이니 윤이 무니 있다 없다 생이니 즉 멸이니 즉 삶이니 죽음이니 이런 것도 다 녹아져 버린 오로지 물소리뿐 달리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본래 면목, 이 우주 삼라만상이 우주 법계가 벌어지기 이전에 여러분이 본래 모습, 참다운 모습, 여러분이 본래 지니고 있는 생명 자체 존재 실존이다. 자존의 실존이다. 물소리 다 물소리로 다 그 소리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일체가 다 밀어버리고 십이분별, 탐진치, 오용락 그 모든 것들이 다 거기는 육바람이란 팔정도라는 84,000 부처님법도 1700 그 선사들 공안도 다 녹아져 뿌리고 오로지 물소리뿐이지 않습니까? 그 어느 것에도 거기는 끼어들 수 없는 오로지 물소리 뿐인 여러분 자체 자신뿐이다. 그랬을 때 어떤 물소리뿐이 어느 거 하나 거기 갖다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어느 것에도 속박되지 않아. 물소리뿐이니까 어느 것에 속박되지 않으니까 바로 해탈이다. 해탈. 어느 것에 속박되지 않으니까 어느 것에도 그 끼어들 수 없으니까 다 녹아진 자니까 바로 해탈이다. 그러니까 해탈이니까 어느 것에도 속박되지 않고 어느 것에도 걸림없고 어느 것에도 차익 없고 어느 것에 부족함이 없고 어느 것에 넉넉하고 어느 것에도 풍무진하게 열려 있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극락일 수밖에 없고 또한 그 물소리 그 자체는 여러분이 그대로 진리요 실상이요 산매요 해탈이요 본리요 일반이요 무량이요 극락이요 강명이요 감로요 보배요 축복이요 행복이요 안락이요 자유요 평화요 평등이요 그것이 은혜요 언덕이요 공덕이요 복해요 복과 지혜요 그것이 사랑이요 자비요 그것이 무한 생명의 자체의 구인이고 시연이다. 그 자체로서 여러분 그 안에 일체 모든 것이 다 녹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오로지 물소리 뿐이기 때문에 그거는 둘이 아니라 말이야. 생도 멸도 유도 무도 색도 공도 시간도 공간도 시작도 끝도 시종도 선도 악도 밝고 어둠도 깨도 미함도 연기 인간 또도 다 녹아버린 자리 오로지 그 물소리뿐이기 때문에 그 물소리 하나이기 때문에 온 전체가 물소리 자체고 온 낱낱이 물소리뿐이기 때문에 오로지 둘이 아니다 말 둘이 하나일 수밖에 없다. 온 우주 법계 온 삼라만상 그때 너와 내가 그 자체 불성 그 자체 물소리 그 자체의 뿐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볼 때 모든 것이 다 내가 돼. 다 나의 나툼 나가 된단 말이야. 그 물소리 자체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제 나타내고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생사 없는 그 물소리에서 생사를 내가 드러내서 생사 없는 생사를 즐기고 유무 없는 유무를 즐기고 색공 없는 색공을 즐기고 시공 없는 시공을 즐기고 시종 없는 시종을 즐기고 선악 없는 선악을 정정심으로 즐기고 미우 없는 미우를 즐기고 어디도 걸리지 않고 때묻지 않고 물지 않은 그 청정무하고 순백무하고 순수무구한 지고지수한 그리고 성수는 어느 것에도 그건 끼어들 수 없고 물질 수 없기 때문에 성스럽다 이래 거룩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운 것이 자리라.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드러내서 내 마음대로 흥대로 쓰고 펼치고 누려도 그게 끄달리지 않고 물지하고 또한 때묻지 않기 때문에 무한히 그 써도 항상 청정심이다. 청정행이고 청정락이라. 무엇인지 마음대로 써도 거기에는 아무
물들이 먹고 때물이 먹고 걸림이 없는 청정락, 순수낙, 순백낙, 지구지수나 낙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극낙이라 해야 돼요. 극낙, 극치의 낙이다. 아름다운 낙이다. 그러니까 물소리 속으로 물소리 한 글자, 세 글자 속으로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 물소리로 들어가면은 거기는 오로지 물소리뿐 딴 것이 없다. 물소리 하면 여러분이 바로 물소리가 되어버려. 그러니까 물소리, 그리고 그 물소리뿐이니까 온 우주 삼라만상이 다 녹아진 물소리뿐. 그 물소리뿐 여러분이 바로 물소리가 되고, 물소리가 여러분이 자신이 돼서 일체 모든 것을 다 벗어나 놓아져 있는 여러분 자체로서 실현을 하고 누린 것이 우리들이 현재 평상대로의 삶이다. 평상심이고 평상생활이고 행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줄 알고 그렇게 실참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성불한 사람, 본래 부처인 사람, 해탈한 사람, 도를 깨친 사람, 말로 하자면은 여러분이 진정한 참나 본나 사람이라 할 수 있고, 참사회상, 참삼, 본래 세상, 본산을 여러분들이 아주 지극하게 누리는, 쓰고 필지 누리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소리뿐 아니라 바람소리 이런 바람소리를 얘기는 지금 들을 수 없습니다만은 미미하니까 미세하니까 미세한 바람이 공기가 흐르는 소리도 바람소리 미세요. 여러분이 지금 들을 수 없지만 우리가 바람소리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바람소리 하면 바람소리가 들어가면은 역시 바람소리뿐인 여러분이 바로 바람소리가 돼. 그리고 거기는 일체 모든 것을 다 벗어나버린, 해탈해버린 독탈 훌로 벗어서 의잠이 없는 무의도인이 된다. 의잠이 없는 도인이 돼. 의잠이 없는, 어디도 의지하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의지하니까 제의 자유를 느끼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느 하나, 거기는 갖다 붙일 수 없는 자리다. 물소리, 바람소리, 또 꽃이, um이 돋는 소리, um이 여러분들 봄에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가지에 새로 um이 탁, 터질 때, 올라올 때 소리 여러분 한번 들어봐봐. 기가 막히지. 얼마나 생명과 유대한 약동하는 소리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잎이 핀다, 잎이 피구나, 푸르구나,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 한번 들어봐. um이 탁 올 때, 그걸 오랫동안 24시간 동안이나 12시간이나 처음에 봄에 지금도 명확하게 그것을 탁 관찰해 보면요, um이 탁 하면서 탁 트는 소리가 기가 막혀. 그 트는 소리. 또 이 푸른 잎이 푸르게 무성해지잖아. 잎이 um이 터가지고 이제 푸르게 되는 소리.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그 생명의 그 희열함, 생명의 그 오묘함, 생명의 그 신비스러움을 마음대로 느낄 것이 많거든. 그런데 그 트는 소리, 푸른 잎이 푸르가는 그 소리, 자, 그래도 해탈이다. 극락이다. 움튼 소리, 그 소리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소리뿐이기 때문에 딴 것이 없다. 또 풀잎이 푸르면 푸르는 그 소리, 푸르갈 때도 푸른 소리 있어. 이 꽃이 하얄 때도 하얘가는 소리가 있어요. 이 꽃이 이런 색깔 이렇게 가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소리가 다 있어. 분홍, 바깥 분홍으로 물들어가는 소리가 있다고. 다 소리가 있어. 그 소리를 이제 여러분들이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또 개 짖는 소리, 여러분이 뭐 강아지 멍멍멍 이런 소리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 소리 또한 개가 멍멍멍 하면 멍멍 하는, 여러분 멍멍하구나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데 멍멍 하면 멍멍 하는 그 소리 속으로 들어가 보라 이게요. 그럼 거기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 멍멍 하는 그 개의 소리뿐 딴 것이 없다. 딴 것이 없다. 생사가, 멍멍하는 그 소리 속에 무엇이 있냐? 생사가 있습니까? 유무가 있습니까? 색공이 있습니까? 시공이 있습니까? 시종이 있습니까?
선악이 있습니까? 미효가 있습니까? 연기, 인간의 육두마저를 다 넘어져 버린 그런 소리나 개가 멍멍멍 할 때, 그럴 때 그 소리를 여러분들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 소리를 챙길 줄 알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해탈, 성불, 본래 부처인 사람이고 참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참다운 사람으로 돌아간다.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웃음소리, 아이들이 해맑은 웃음소리, 천진난만한 웃음소리, 그 웃음소리 할 때 그 웃음소리가 들어가 보세요. 거기 또한 그대로 꾸밈이 없잖아. 애들이 해맑은 꾸밈이 없는 그냥 그대로 나오는 터지는 웃음소리. 그 웃음소리에 여러분 상상하고 그 웃음소리에 들어가 봐.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그대로 일려있는 해탈에 스스로 일려있는 때묻지 않는 그 해탈이 속으로 해탈을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인들의 기침소리, 노인들 기준 여러분 젊은 분 이제 다 우리가 나이 들고 그 강의 들려서 기침소리 하면 한두 번 보는데 가래 끓는 소리, 기침소리 들으면 굉장히 뭐 좀 못마땅하고 좀 듣기가 거북스럽게 있지만은, 그러나 그 기침소리, 가래침 끓는 소리 속으로 들어가봐 그 무엇이 있는지. 가래 하면 가래 끓는 가래 소리 들으면 여러분들이 좀 어색하지만은 그 가래 끓는 소리, 기침한 소리, 그 소리 속으로 다 들어가봐. 무엇이 있느냐고. 오로지 가래 끓는 가래 끓는 소리, 기침 끓는 소리, 그건 딴 것이 없다. 일체 모든 것을 다 넘어선 자리야. 생사유무, 색공시공, 시중선악, 미유, 중생무처, 온 물질이라든지 온 흑공력, 모든 것을 넘어선 자리. 그 생사, 유무, 색공시공, 이걸 넘어선 자리, 다 녹여버린 자리.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절세 미나, 절세 미남이나 미녀나, 절세 재벌이나 굴력자 돈이나 절세 어떤 종교자 성인도 있다 하지만은 결국 죽음 앞에서는 다 멸해버리잖아.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다 내비두고 죽음 앞에 멸해버려요. 그 죽으면 참 멋지고 아름다운 거기가 사람들을 제대로 참 평등하게 만드는 그 기가 막힌 그 참 보비로 문인데, 어떻게 생각? 그러나 어떻게 살면 너무 사랑하는, 너무 내가 천년만년 모시도 큰 은혜를 다할 수 있는 부모님, 또 내가 영원히 오손도손 함께 살고 싶은 상하는 남편이 좋고 부인이 좋고 또 자식이 좋고 형제가 좋고 이웃이 좋고 도반이 좋고, 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부귀 공명을 다 놓고 가버리니까, 너하고 가버리니까 어떻게 무상하고 더럽다, 애석하단 말이에요. 또 내 몸마저도 다 놓고 가니까 100년 동안 내가 잘 미고 잘 갖고 온 이 몸뚱아리도 놓고 가버리니까 너무 망망하고 애달프다, 망망하고 또 험하고 무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듣기 민망스러운, 어떻게 보면 좀 난처하고 어떻게 보면 좀 추하고 더러운 소리도 될 수 있는 가래 끓는 소리, 가래 칵칵 하면, 나도 가끔 안 하려고 해도 가래 소리 나면 여러분 굉장히 미안한 생각 드는데, 그 가래 소리가, 그 컬럭컬럭한 기침 소리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넘을 수 없는 생사를 녹인 소리, 넘어선 소리야.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 세상에 최고의 굴력자나 뭐 부자나 재벌이나 미남이나 뭐 설사 거룩하게 잘생긴 종교가 돼도 좋고 동인도 좋아. 어찌든 간에 또 뭐 어떤 종교가 했던 무엇이든지 간에 죽음 앞에는 다 멸해버리자 일단은. 그런데 그 가래침보다 못하는 게야. 기침소리만 못해. 기침소리 들어가면 기침소리는 생사를 초월해버렸어. 우리가 기침소리에 탁 기침 콜록콜록 하는 기침소리 들어가면은 기침소리가 콜록콜록 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면 그 콜록하는 그 기침소리 뿐이 딴 것이 없기 때문에 어느 것도 거기는 콜록콜록 하는 거기에 비지고 들어올 틈이 없단 말이야. 생사, 유무, 색공, 부비, 공명도, 오력나 그렇게 얻을 수 없단 말이야. 생사. 그러니까 딴 것은 위대한
이래서 이거는 위대한 사람들, 위대한 뭐 업적을 항상 뭐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중화변 다 가는데 컬럭컬럭하는 그 속에 들어가면 컬럭컬럭하는 그 기침 소리는 생사가 없다. 생사를 넘어섰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 보자. 가래침, 걸리는 가래. 우리가 이 세상에 제일 잘 내봤자 기침 소리나 가래침보다 못하는 얘기야. 그렇잖아. 딴 건 우리 생사에 걸려 죽는데 이 기침 소리, 콜록콜록 하는 기침 소리는 생사를 넘어선 소리야. 걸리는 가래도 생사를 넘어서. 그러니까 아무리 지가 잘생기고 잘났고 무엇이 많이 갖고 있고 어떻게 실축해도 알고 보면 콜록하는 기침 소리보다 못하고 걸걸걸 끓는 가래침보다 못하는 사람 인생이라 그런 거야. 거기 비하면 하자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래침 기침 소리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온천날 죽어도 살 수 없는 소리가 컬럭컬럭한 소리고 가래 걸리는 소리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도 내가 그걸 바로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으면은 하자거는 티끌도 가래치면도 컬럭하는 기침 소리도 이 천하를 주고 살 수 있는 위대한 보배가 된다 이거야. 여러분이 어떤 사람도 그 생사 죽음 앞에 다 매려고 죽음을 넘어선 자이기 때문에 가래침보다 기침 소리보다 못하는 인생을 우리가 다 살고 있어. 컬럭하는 가래침보다도 걸걸거리는 가래보다 기침 가래 얼마나 여러분이 쓰면 그보다 못한 인생이 이 세상에 누가 잘났고 잘때 뽐내봤자 내가 최고다, 내가 그만 권력 돈 재물, 내가 뭐 대통령, 내가 누구 뭐 종정, 내가 뭐 종교 뭐야 그 뭐 교황청 누가 해봤다. 알고 보면은 가래나 기침 소리도 못하는 기라. 알고 보면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면서 뭘 잘하고 뽐내나 이게 뭘 명예 부경이 있다 뽐내봐. 기침 소리 가래보다 못하는 삶이고 그런 존재들이라 이게요. 왜? 죽음 앞에는 다 쓰러져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래침 하나, 기침 소리 하나도 바로만 볼 줄 알면은 그만큼 이 세상에 천하를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삶을, 생명의 가치를, 자기 가치를, 보배를 우리가 지니고 쓰고 살 수 있는 삶이 된다 얘기예요. 그런 하자건은 우리가 더러워서 태태뱉는 그런 걸걸 걷는 그런 거 하나도. 그러니까 그만큼 위대한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최고의 보배가 될 수 있고 최고의 하자없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고 하자없는 티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지 뱀이 물을 먹이면 독이 되고 소가 물을 먹이면 우유가 된다고. 같은 물이라도 어떻게 그 물을 먹고 행하냐에 따라서 훌륭한 젖을 내는 소가 될 수 있고 독을 품는 뱀이 될 수 있다. 이게 같이 우리가 맨날 밥을 먹고 어떻게 행하냐에 따라서 참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살 수 있는 감로소가 되어줄 수 있고 밥이 될 수, 떡이 될 수 있고 생명이 될 수 있지만은 그걸 밥을 먹고 잘못 쓰면은 이 세상에 독을 뿌린단 말이야. 돈도 잘 쓰면 이 세상 전체 돈이 뭐 악이나 선과 악이 있습니까?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큰 세상을 살리고 모든 삶을 살리고 또 잘못 쓰면 자기 잘못 이 세상을 망치는 일이 된단 말이야. 그지? 돈이 뭐 선이니 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뭐 악이 선이 있습니까? 생도 멸도 없단 말이야. 무엇인지 명한 가래도 악이 선이 없어. 기춘 악도 선이. 그 가래도 잘 우리가 받아들이면 가래 기침도 콜록콜록한 그 소리 속으로 들어간 그 소리하 내가 기침 소리가 되어버리면은 바로 이 우주 천하 법계를 내가 자유자재 쓰는 되게 참다운 보배인이 된다 얘기입니다. 그렇게 무엇이든지 하자거 없는 것이도 그대로 보고 그대로 쓸 줄 알면은 천하의 보배가 되지만은 생명수가 되지만은 천하의 법이라고 내가 하자거 없이 생각하고 바로 못 보고 바로 쓸지 못하면은 그냥 티끌보다 못하는 물건보다 못하는 존재가 된다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탈해야 되고 견성을 해야 되고 참으로 나의 생명의 실체가 무엇인지 실제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지 못하면은 그 온 수많은 세월을 맨날 티끌처럼 똥처럼 살고 간다 이게요. 그럼 얼마나 그 하자가 없습니까? 내가 제대로 된 안목을 갖고 제대로 된 쓰임이 있다면은
비록 티끌이나 똥이나 물콩을 천하의 보배로 쓰고 펼쳐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딴 거 아니다. 티끌 하나라도 천하의 보배로 쓰고 누리자. 가르침 하나라도 기침 하나라도 천하의 보배로 천하의 생명수로 쓰고 내가 누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법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또 기침소리, 노인이 기침소리가 예, 말이 나는데요. 제가 이제 대형사에서 겨울에 동안과 한철 딱 살 때 선방에서 살 때 이제 그때 송스님을 이제 조시로 모시고 이제 지용스님이라고 있어. 장년스님이라고 그분도 같은 제가 고향인데 아주 부자였어. 옛날 돈 예정 때 100원이라면 굉장히 큰 돈인데 그 돈을 가지고 일본이고 우리나라하고 다 한번 유람하고 아주 좋은 양복을 사입고 유람해도 돈이 남더래요. 그게 마지막에 할 것이 없고 재미가 없어가지고 출가나 절에 유점사이가 유점자에 사는 스님들이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남은 이 돈을 공양해가지고 대중공양 올리고 스님이 되신 분이 있어. 이분은 뭐 누구든지 만나면 내 상자죠. 상자 무조건 만나요. 누가 상자들이 누구든지 만나면 무조건 상자 하는 분인데 이분은 달걀을 먹고 성불을 한데도 달걀 안 먹어. 그만큼 기분이 철저한 분이야. 그 공부를 하다가 때로는 한때 공부를 하다가 신도들 너무 잠이 되고 많이 오면은 옷을 홀랑 벗고 아주 건장이 잘생겼어요. 홀랑 벗고 법당 앞에만 왔다 갔다 하니까 보살들이 겁을 내가지고 안 와.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이야. 이제 연세 돌아가실 때까지 선방에 다니는 분이야. 이제 정강스님, 송랑스님 이제 아주 좋아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입성으로 모시고 이제 제일 해동 선우야 대형사 요즘은 스님들 조금 하시고 조실이 없어서 문제지만은 또 일반 분들도 가끔 거기서 선방문을 열게 돼요. 해동 제일 선운에다가 초이선사도 거기 계셨고 서산대사도 마지막 우리 불교가 이제 이체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애도 거기에만은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다. 삼재를 면하는 곳이다. 지금 우리가 삼재라는 거 있죠. 바람, 폭풍으로 인한 그리고 이제 물로 비가 막 오나든지 큰 파도같이 이렇게 해일로 나든지 또 불로 세상이 막 어지럽게 되고 파멸된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삼재라 해야 돼. 그런데 그 삼재를 영원히 면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대형사라 되고 당신이 돌아가시면 유품을 거의 다 모시게 있어요. 가면 서한대에서 박물관이 있어요. 가보시면 한번 보세요. 그게 해동 제일선우냐고 선방이 있는데 그때는 아주 가난해. 그쪽에는 가난하고 겨울이 되면은 뭐 나무도 별로 없고 때도 그렇고 부들별 잠못 나가지고 보일날 적어도 막 추워가지고 일주일 동안 벌벌 떨면서 공부하는 시대야. 지금은 잘 돼 있습니다만. 근데 그때 공부를 할 때 이제 성스님이 조실스니까 제일 중앙에 이제 다 앉아 계셔. 그리고 이제 그 송승일 중에서 입성이 있고 뭐 유나 뭐 이렇게 가서 저에는 직책이 다 있어요. 서문에 가면은. 근데 노는 것도 직책이에요. 노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노는 것도 이제 직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직책이 있는데 맨날 그분은 암일 땅을 놀아야 돼. 남은 얼마나 그것도 보육인지 합니까? 남은 뭐 방을 쓴다, 빗 잘라가지고 한다, 뭐 물을 긴다, 차는 다 이 양반은 한주라 해가지고 한가한 주인이라가 노는 게 직업이야. 근데 노는 거 하루씩 이틀씩 일주일씩 지나가면 너무 힘들어요, 사실. 노는 것도. 한주란 직업. 그러니까 이 절에는 직책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 다 직책이 있는 거든지. 변소, 간, 청소, 뭐 하는 거 다 해서 다 이제 그렇게 만들어놔, 이제 가면은, 노는 거.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큰 스님이 이제 중앙에 앉아 계시고, 이제 큰 스님이니까 하루에 오전에 이제 어떤 우리가 선방에 가면 큰 스님들이 이제 물론 많은 이제 스님들이나 일반 분들 공부에 묻기 때문에 이제 큰 스님 방에 계시든지 맞이하는 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법에 대해서 묻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지만은 또 자상한 큰 스님들은 공부하는 수사 스님들하고 불연을 우리가 함께 좋은 불연을 자꾸 맺어가야 돼.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2시에 온다는데 가능하면은 2시에 3시 하면 1시간 앉아서 참선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좀 오해될까 생각 드는데 저도 와가 같이 하고 이제 법회를 훔치는데 여러분이 제대로 하는지 그 안에 법문 시작하기 전에 맨날 뭐 차를 마시 이제 얘기는 하고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와서 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1시간 동안 여러분 앉아가지고 1시간 참선하고 3시에 우리가 법회가 시작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뭐, 그때 스트레스를 또 해소해야 되니까 만나가지고 하니까 그냥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는 그 쓸데없는 말 할 시간도 없고 지금 생사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내가 뭔지 모르고 사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 놈이십니까. 그래서 무조건 앉으면 여기 오면 무조건 앉아가 참선해야 돼. 공부하고 그 법무를 하면 소홀을 하고 하도를 하든지 하고 우리가 법회를 해야 이 여법하게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 자신부터 그렇게 이제 해놔야 되는데 있었는데 한참 이렇게 내가 보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큰 스님들이 이제 오전에 2시간 9시에서 들어가 11시에 우리가 이제 주비를 치가지고 아마 11시 반에 정시 먹거든요. 2시간 같이 앉아줘. 그 오후에 또 5시 반에 이제 5시에 이제 마감해요. 일단 후에는. 그 하고 난 뒤에 방송하고 뭐 빨래도 받나더니 약간 산책하고 저녁을 이제 6시에 먹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럼 하루에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씩 이렇게 스님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줘. 앉아가 인연, 서로 이제 불연을 함께 하기 위해서. 이 공부 인연을 같이 해주는 그 인연도 굉장히 이제 큰 인연이야. 다른 인연보다도. 그렇게 해서 이제 큰 스님이 이제 9시 되면 오셔. 오는데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어간이라 있어가지고 이 임금들도 임금은 더는 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불가에서 어간이라 하고 그걸 법왕 문이라 하고 큰 스님만 가운데 문을 해고 딴 문은 우리가 옆으로 들어가야 돼. 어떤 문은 막 가운데 벽대로 막 들어가는데 이제 불가에서는 그런 물론 내가 법왕이 내가 부친하고 들어가도 돼요. 그건 자신이 있으면은 그걸 갈 수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이 법가의 법칙은 큰 스님만이 옷에 주짓도 막다는데 그거 들어가면 안 돼. 도를 깨치고, 우리가 큰 스님이라 되면은 뭐 키가 커서 주민이 커서 굴력에서 돌이 많아서 큰 스님이 오신 된다네. 그게 아니고 참으로 도를 깨친 분, 참으로 참나를 깨친 분, 참으로 진정한 나로 돌아오신 분, 나로 사신 분들을 큰 스님이 와야 돼요. 무조건 뭐 명예 있고 굴력이 있고 뭐가 있어. 이렇게 그게 아니고. 큰 스님 말은 함부로 막 남발하는데 사실 남발해서는 안 돼. 우리가. 자기 이제 지리라는 스님이 주의스님 존경하기 위해서 높여서 이제 제자들이 스님을 해서 컨설팅하는데 사실 그거 한번 쓰는 이름이 아니라 그걸 듣을 때 부끄러워할지 알고 자기가 그렇게 되게끔 또 노력을 하면 돼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큰 스님한테는 문이 가운데 문도 그 위에 스님은 옆으로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큰 스님 시자니까 맨 꽃이, 저보다 물론 나이도 어리고 늦게도 뭐 있지만은 또 맨 꽃에 앉아. 상석에 이 고참들이 앉아요. 큰 스님 상석에. 하석에는 이제 제도는 이제 신참이다 할까? 하단에는 앉아. 이제 상석에는 딱 이렇게 앉고. 그러면 하단에는 맨 끝에 이제 제가 앉아있기 때문에 항상 큰 스님하고 벽을 보고 앉으니까 등을 쥐고 앉게 돼요. 큰 스님 있고 저는 이제 하고 이렇게 그 들어오는 문 어간 앞에 다 들어오는 앞에 앉게 돼 있어. 왜냐하면 이제 뭐 제가 또 큰 스님 오시고 사는 입장에서 제일 하심돼야 되고 한편 또 보호돼야 돼.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 이 절에서 스님들이 전부 다 막 다 한가닥 하기 때문에 끝없이 하다가 푹 일어나가지고 막 짓밟을 수도 있고 막 훌칠 수 있고 이래요. 자기 거기에 못 이겨 갈까 거기에 업이 올라오면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래서 보호를 해야 돼요, 항상.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큰 스님은 그런 거 개의치 않지만은 그래 보이지 않게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큰 스님 이제 어간에 상단에 가운데 앉고 저는 제일 하단 끝이니까 그게 가운데가 돼서 일단 등 뒤에 앉고 있고. 그러면 큰 스님 9시에 다 와 오면은 이렇게 기침 소리를 내요. 이제 3번 내면 큰 스님 오셨구나가 이제 그 가운데 문 어간 문을 이제 탁 푹떡 얘도 주고 이제
이제 거기서 기다리다 큰 스님 들어오시면 딱 합장하고 큰 스님이 자리에 딱 앉으시면 제가 문을 닫고 저도 저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고 또 끝난 준비가 하면은 탁탁 치면 또 제가 퍼뜩 일어나가지고 그 의관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 큰 스님 나갈 수 있지. 안 열면 못 나가. 어쨌든 움직이야. 그래가 이제 나가고 이걸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계속 아침 9시에서 공부해 11시에 들어올 때 나갈 때 이제 주필 치고 나면 날 때도 이렇게 큰 스님이 또 해. 그리고 오후에도 그렇게 하고 이걸 계속 이제 했는 거야. 이제 나는 큰 스님 기준 소리 하면은 문 열고 들어오시고 또 끝나고 주필 소리 하자 기준 하면은 또 열어주시고 이걸 계속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 하루 마지막 날 이제 그때 이제 해제 날 마지막 날에 이제 주필 탁 하고 큰 스님 하면 앞에 의관 문을 탁 나가려는 거 내가 탁 막았었어. 문을 안 열어준 거야. 탁 손바닥 내고. 그렇게 큰 스님이 치워라 이렇게. 그래도 또 다시 이렇게. 그래 아니다 이게 아니다. 또 내라. 그렇게 탁 이 손바닥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합장을 하고 그 큰 스님은 하고 있어 무언의 그 법을 그 거랑한 거야. 하고 의문을 열어줬단 말이야. 그래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인데 그 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서로가 그런 그 주고받고 하면서 지냈는데 그러니까 기침 소리, 그 노인이 기침, 물론 큰 스님 기침 소리만 여러분들이 기침 소리 한 가지야. 그 기침 소리 그래가 보방이 소리고 생사를 해탈하는 소리야. 그냥 전략하면 기침 소리지만은 그 기침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면은 챙기면 그것이 보방의 소리가 불만 사천 법을 뛰어넘는 소리야. 법을 쓰는 소리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단 얘기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한창 30대 다닐 때 지금은 이제 지우 스님이가 법문사 방장 스님인데 그 스님이 아주 옛날 그 원적함에서 이제 사암 스님 모시고 사면서 나무 지게를 지고 나무 해오다가 누워서 쉬다가 나무 질려하는 순간에 돌을 깨친 분이야. 근데 그분은 지금도 잠을 안 자신 분이야. 처음에는 잠을 안 자려고 하다 안 되니까 TV를 켜놓고 TV 보면은 여러분 TV 보면서 공부하면 돼. 그것도 나쁜가. 왜냐면 잠을 쫓는 방법이니까. 계속 그렇게 하면서 지금 그분은 잠도 안 자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아주 인간성이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아주 친절하고 자유롭고 자비스러워 여러 사람 대할 때 제가 옛날 중이 되기 전에 이제 다닐 때 그 법문사 사장 입구에 그 거지 누인하고 있을 때 그분이 그 운효사에서 있으면서 그 하나 주지도 그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맨날 산에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 만나가지고 육조당일 제일 처음에 준 스님이야. 나중에 보니까 지금 스님이라고. 그래서 육조당일 그때 한번 읽어봤어요. 이 불문에 무슨 법어책이 있는지 불경이 있는지 조사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시절이야. 그때는. 그래서 읽어봤는데 이제 그 스님이 이제 초팔하기 전에 제가 한번 이제 그 법문사 그쪽 남방으로 이제 통도사 경락원에서 이제 한국 스님과 여러분들 이제 찾아뵙고 그 한번 딱 들렸는데 그래서 그때 인사하고 어떻게 왔는고 스님 저는 지금 굉장히 고독합니다. 고독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고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런데 그 스님이 제가 유일하게 해와달고 상물 책에 그 스님 이야기를 안 썼어요. 제가 거랑을 했지만 유일하게 안 써서 미안한데 이제 시간 남으면 오늘 한번 가서 한번 만나봐야 되겠죠. 했는데 그 스님이 그럼 고독하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야 되지 들어가봐라. 않는 곳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제가 그때 심정은 고독하다는 얘기는 일체 모든 것을 다 벗어난 초월한 천상자 유아 독전의 자리는 고독한 자리야. 응? 그러니까 내가 부처인데 내가 해탈했는데 그 해탈은 고독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물은 거지. 우리가 일반으로 고독하다, 외롭다 이런 차원이 아니다 말이야. 내가 묻는 뜻은 홀로 크고 높은 봉우리에 홀로 있는 모든 것을 벗어나 있는 해탈에 있는 그 우리들의 본나 참나
도의 자리, 부처의 자리, 청산의 요독 얼마나 외로워서 우리 이 세상 우리 홀로 뿐인데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 도의 자리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외로운 거야. 고독하고. 아까 물소리, 기침소리 뿐이니까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나. 그러니까 그게 대자비도 대사랑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천이와 부처 행위 다 그 자리 일체문을 벗어난 자리니까 다 한없이 자유롭고 걸림없는 자리지만 한없이 외로운 자, 고독한 자리라. 홀로뿐이야. 거기는 모든 생각에 벗어난 자리이기 때문에 그게 그런 자리. 그런 거 싫다고 중대기 그걸 하면 중도 도 깨쳐 뭐 하나 난 고독하게 요서 안 싫다 이러고 세상살이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고독을 물었는데 스님은 이제 우리가 보통적으로 우리가 더위면 어떻게 하면 더위 없는 속으로 가다. 이제 스님께서는 고독하면 고독하지 않은 속으로 가다. 이런 식으로 받는데, 그럼 그것이 어딥니까? 내가 대무로 할 수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내가 묻는 그 뜻을 스님이 모르는 것 같아요. 더 이상 거량은 하지 않아서, 이야기가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멈추고, 같이 그 서면 시장에 가가지고, 초팔 장거리하고 등사고 뭐 올라와가지고 이제 할 분 지내고 내려오면서 그 밑에 이제 또 지유란 사람이 있어. 그분은 뭐 할법까지 했는 사람, 정화 때. 그래서 이제 법무사 조실을 엄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정화 때는 아주 좀 칼칼하고 한바탕 그냥 뭐 깡패 대장같이 했는데 나이 들어서 다 놓아버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야. 하고 뭐 늘 선방에 사람들이 안 오니까 홀랑 먹고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 더 안 오고 이렇게 지내는 분인데 그분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나보고 이렇게 탁 이렇게 내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어떤 거 하고 내가 탁 치니까 또 이렇게 내. 그래서 이렇게 탁 우리 보통 중국식 치즈면 이거까지 안 돼. 이걸 넘어서야 돼.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저다 이렇게 보이는 거 온추나 벗어난 거 손가락 하나든지 뜰 앞에 잣나무라든지 삼석이나 이런 산은 뭐 산에 이런 뜻에서 이렇게 손도 올리고 이랬지만 이보다 더 경계가 넘었어요. 공부란 게 더 깊은 경계가 있는 거야.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것도 이제 이대로가 다 도다 한 거, 이대로 도를 쓰고 펼치는 입장에서 이대로가 다 도다, 보이는 게 도다, 이까지 안 된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현재 요까지 머물, 옛날 조사 스님대 내려오면서 지금까지 도를 경성했다면 이까지는 돼요, 이까지는. 이걸 넘어서지 못해, 다들. 근데 넘어설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여러분 진정한 견성이 되는 거야. 이것만 가지고도 이제 물론 크지만은 이래가지고 굳이서 이거 하나도 평생을 써도 남을 없다. 이거까지도 안 돼요. 진정한 안목에서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때 다뤄오는 시절이니까네. 치니까 또 이렇게. 그때 이렇게 해도 아니다. 내가 딱 이렇게 하니까 그 양반이 이제 합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확실하게 견성. 그때는 다뤄보는 시절이니까 많이 다뤄보는 시절. 지금은 그런 용기도 그런 이제 몸도 그러니까 할 수 없는 한 번 또 몸이 좀 괜찮으면 해제 때 돌아다니고 싶은데 옷에는 어떤 거 하고. 근데 그렇게 할 만한 사람도 없어 지금은. 그런데 어쨌든 기침 소리이기 때문에 100일 동안 90일 동안 그렇게 하고 마지막 이렇게 마백조 스님 하고도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키는 손바닥 내놓으라. 마백조 스님이 거기 망궁스님이 있을 때 보울 스님하고 이 스님 얼마나 복이 많은지 그야말로 아란존까지 생긴 분인데 그 어디에 나가면 바로 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돈을 갖다 만원이고 막 10만원 바로 막 갖다 넣는 거야. 그런만 가도 복이 많으니까 아무리 뭐 스님들 열이 가가지고 이렇게 해도 하루에 몇만원 하시는데 그분은 돈이 나 가도 가면 내비두고 바람에 날아가가 떨어지도 막 누가 주워 가면 다 내비두고 가. 그래 꽉꽉 찬 그런 스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깝게 그 스님이 원록을 해가지고 또 소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 스님이 한참 공부를 할 때 이제 자기가 도를 깨쳤다. 그래서 오두성을 써가지고 왔는 거야. 큰 스님 사고, 큰 스님 도를 제가 깨쳐서 도를 깨친 이 개송을 지어왔습니다. 하니까 그래 그럼 내놔봐라. 하니까네 이제 오도성을 이제 적어온 종이를 탁 내니까 망궁스님이 오도성을 한 손을 딱 잡고는 손을 탁 펴는 거야. 이건 잡고는 당장 내놔봐라. 예? 이건 딱 잡고는. 그러니까
글로 자기가 혈에서 자기 깨친 바를 적은 건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어. 눈앞에 당장 탁 제시 내놔봐라 하니까 마음이 막 해가지고 다시 되돌아가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 잘 아잖아. 망공 스님한테 어떤 스님이 과거 신벌가도 현지 신벌가도 미신불가능한데 스님은 마음에서 정심을 뭘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망공 스님이 유효망불 이 부처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정심을 먹어 마쳤느니라. 이걸 써가지고 보물 스님, 보물 스님한테 자기 제자리 이제 한데 이걸 내가 이렇게 쓰니까 네가 이거 편지 붙이고 오너라 하니까 스님이 딱 보고는 째버리는 거야. 감히 스승이 편지를 제가 쨘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째버리고 나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망국이 황당하잖아. 황당하기도 하고 저놈이 지금 뭐 저놈이 제가 금방 이게 뭘 저냐 하고 막 혼내주고 당장 주는 거 두개 빼고 싶지만은 억지로 부분을 참고 사귀고 자기 무시해 있으니까 그지? 얼마나 분하겠어. 더구나 대도인을 몰라보고. 그러니까 부분을 그러면서도 그래도 무언가가 있지. 무언가가 자기에 그게 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깨쳤다 했더니 스님 아니다. 더 하라면 그냥 그대로 하면 덕이 와. 근데 아이 난 더 이상 할 것이 없는데 안 해버리면 손해라.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일주일 동안에 탁 해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에 망공스님 물도 안 먹고 일주일 동안 앉아서 거기에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다음에 다 인가받고 전부까지 받은 일을 막 해버린 거야. 막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제 그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어떻게 보면 막히면은 얼마나 자기가 허망하겠습니까? 다 도 깨쳤다 인가까지 받고 전부까지 받았는데 막혔다. 이건 그동안 자기 공부가 남을 속였다는 얘기야. 알고 보면은 겉으로 했다는 얘기, 속였다는 얘기거든요. 부끄러운 하늘이 그게 부끄러운 얘기거든요. 이 공부 자체를 들여볼 때 양심이 이제 그 가치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고 난 뒤에 아침에 보라 내가 너희한테 10년 먹을 양식을 얻었다 하는 거야. 내가 10년을 안 그래도 10년을 죽나 공부해야 비로소 그 뜻을 바로 할까 모를까 하는데 내가 네 때문에 일주일 동안에 그 분한 마음에 네가 날 무시하고 간 그 바람에 내가 일주일 동안에 10년 공부해야 할 것을 지금 공부 지금 알았다 이게. 그러니까 10년 먹을 양식을 얻었다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망공 스님이 편지를 답을 다시 쓴 거예요. 이제 네가 남방에 이리저리 헛소리하지 말고 빨리 돌아와서 공부나 해거라 하고 이제 편지를 보냈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소리를 마백조 스님이라고 이 수덕사 정예사를 이제 들어와가지고 평생 이제 일만 하신 분이야. 거기 가면 지금은 없는데 옛날 가면은 정예사에 소가 있었어요. 소도 키워서 농사 지어야 돼. 한 150마직이 돼. 그분이 딱 거기에 개간에가 만들고 고아들도 한 200명 가량 고아들 데려와가지고 중도 만들고 학교보 내보내고 막 그런 분이야. 아주 하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망공 스님 하동 법문할 때 우리가 유명한 큰 스님들, 전에 큰 스님들, 많은 큰 스님이 있지만은 오면 무조건 무엇이 물으면 몽디로 패버리고 쫓아버리는 분이 덕상 스님이고 무엇이 운이면은 후락 하고 이제 소리쳐 질러버린 임재 스님이라 이래. 임재 스님의 할과 덕상 스님의 방이 돼가지고 두 분이 그 방과 할이 유명하다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날 법상에서 이제 누가 임재 스님의 할을 지날 것이냐, 이 중에 공부하는 공부자가 덕상 스님의 가풍인데 방을 지날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백조 스님이 나와가지고 나는 임재 스님 할도 취하지 않고 덕상 스님의 방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취하느냐 이렇게 보니까 이 마백조 스님이 이렇게 할을 한 거야.
그래서 이 백조 스님, 망공 스님이 백조 스님을 인가하고 또 이 방장, 결국 이제 주독 정예사한테 예, 그 방장 자리도 물려주고, 그리고 이 일을 하니까네, 이 망공 스님은 뭐 그때 그차 가풍은 소주고 술을 좋아하는 가풍, 먹어도 물체 먹는 가풍이요. 동이도 먹는 가풍들인데, 항상 술을 가져가는 딴 스님들은 절대 먹지 못하고, 이 백조 스님, 니는 이 술을 먹으러 좋으니까 너는 먹고 일에다 공부하라. 아주 좋은 술때 오면은, 이 망공님 신도 중에 궁굴에 있는 분들이 그 당시 아직까지 이조 왕들이, 마지막 왕들이 있었으니까, 그분들이 그 이제 좋은 음식, 좋은 술 뭐 이런 것 많이 갖고 오는 거야. 그러면 백조 스님님 중에서 너는 이거 먹어도 되니까 먹고 하라고. 이제 그 정도로 한 스님이야.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망우스의 가풍들, 뭐, 또 거동세 해암선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막 중성스님 이런 기하성 같은 분들이 그 법에서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융성했는데, 이 백주 스님 이쪽에 와서는 이것도 거기에 있는가 봐요. 한때는 어느 절에서 선풍이 이렇게 거기 몰려들고, 그렇게 왕성해도 나중에 가보면 아주 스님 하나도 만나기 어려울 정도로 한적해. 그리고 또 딴 곳에서 일어나고 이러더라고 보니까. 제가 갔을 때는 아무도 동한 건데 눈이 펄펄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 나중에 있으면서 미국 스님도 오니까 나보고 지도 좀 해주고 했는데 기다려도 안 하고 같이 그냥 보냈는데, 그러니까 맨날 뭐 혼자 선방에 있다가, 그게 저도 인연복이 안 되는가 봐. 있다가 막 백조 스님하고 술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밖에 둘이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제 심심하면 얘기하고. 그러니까 옛날 스님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망공 스님 얘기를 하면서 나보고 수자는 어떻게 하겠소 하고 손을 딱 내미는 거야. 그래서 내가 탁 이 손을 가르쳤더니 무릎을 치면서 스님이 있었다 망공 스님이 아마 100년, 1000년 먹을 얻어 양식을 얻었다 할 것이라고 그렇게 좋아하고 예, 그러셨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기침 소리가 나다 보니까 그때 있었던 이야기들이 이제 하나씩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노인의 기침소리가 다 해탈이고 극락인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그 자리에서 쓰고 펼치고 누릴 때 기침소리도 가래소리도 웃음소리도 쓰고 펼치고 누릴 때 온 천하를, 온 법계를 크게 아주 대강명으로, 대감로, 대복으로, 축복으로, 행복으로 쓰고 펼치고 누리는 그는 참 사람이, 본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살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한, 이제, 그 소라고동이 물속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 뭐 이렇게 기어가는, 그 소라고동이 기어가는 소리, 또는 문어나 낙지들이 손이 가면은 지 안 죽으려고 먹통을 확 풍겨버려요. 캄캄하게 만들어버린 거야. 아무도 자기를 못 보게. 그리고 지 구멍을 살짝 찾아가. 근데 그 목통을 품을 때, 팍! 한꺼번에 그냥 그대로 여지없이 팍! 이렇게 품는다고. 예. 그 소리도 또한 해탈의 소리고, 해탈의 경지고, 또한 열만이고, 진여, 실상, 극락의 경지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분바르고 세수하고 여기에 그룹 뭐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걸 보통 우리가 이제 연지 짓고 곤지 짓고 결혼할 때 연지 짓고 곤지 짓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세수하고 뭐 큰일을 뭘 바르잖아. 뭐 안 바른 사람은 이렇게 닦는 데도 좋고, 그 연지 짓고 곤지 짓는 소리, 그리고 머리 빗질 다 하지 않습니까? 그 소리. 여러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살님들. 그 소리가 그대로 해탈이고 극락이다. 또 여러분들이 옷을 벗는, 집에 가면 옷 벗고 딴 옷을 입잖아, 그지? 옷을 벗고 옷 입는 소리. 그 소리가, 그것이 또한 해탈이고 극락의 세계다, 세상이다. 어디서 그걸 한고? 오로지 옷을 벗는 소리.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옷 벗을 때 그냥 벗어보지, 옷 벗는 소리 한번 탁 이렇게 들어보라고. 순간적으로 옷 입을 때 있는 소리가 있어. 거기 어떤 시인은 한방눈이 펄 내리는 날에, 여러분들 이것도 달리 또 오해할까 걸리는데, 유치하는 시인이 있어. 한방눈이
깊은 내려내 처음 빛 때 호랑불 위에 가면 먼 곳에 여인이 옷 벗는 소리가 이 세계 최고의 아름다운 소리래요. 그 시가에서 한방눈 펄펄 내리는 밤 처마 끝에 호롱불 우리 옛날 호롱불 위에 가면 먼 곳에 여인이 옷 벗는 소리 그게 이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소리야. 그 시인은. 근데 여인이 옷 벗는 소리 여러분 남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그냥 옷 입고 옷 벗는 소리만 들어라 이게 그 소리를 들을 줄 알면은 그것이 그대로 여러분 윗옷을 벗든 속옷을 벗든 그 벗을 때 그냥 벗어버리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 벗고 입을 때 그 있는 소리를 들을 줄 알면 그것이 그대로 해탈이고 극락이고 열반이고 진리고 실상의 그 바로 여러분 자체의 무한 행복, 축복, 영광의 삶이고 보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찌냐 그러냐 결국은 그 소리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딴 것이고 그 소리뿐이기 때문에 그 소리로 그냥 그대로 들어갑니다. 물소리로 바람 소리로 들어가면 돼요. um이 트는 소리, 푸른 잎이 풀어가는 소리, 꽃이 피면 꽃이 필 때 여러분 봐보세요. 탁 하면서 그 있어 소리가 나. 꽃이 또 질 때 우리 낙이 되어지는 소리. 또 개 짖는 소리, 닭 우는 소리, 아이들이 해맑은 웃음소리, 노인이 기침 소리, 또 소라고동이 그 물 밑에서 바다 밑에서 가는 소리, 그 참문어가 먹통물을 내뿜는 소리, 또 연지 곤지 여러분들이 얼굴에 분 바르는 소리, 크림 바르는 소리, 머리 빗질하는 소리, 옷 입고 벗는 소리, 이 모든 그 소리들이 바로 여러분의 해탈의 소리고 열반의 소리고 극락의 소리고 여러분의 해탈이 새기고 열반이 새기고 진여 실상 새기고 여러분들이 그 성물이 새고 본래 부처의 세계다. 여러분들이 소리를 이제 오늘은 소리 속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했지만 물론 소리뿐이겠습니까? 물소리 물하면 물 그대로 바람 그대로 기침 그대로 웃음 그대로 꽃이 피면 그대로 um이 돌면 그대로 푸르면 푸른 그대로가 다 여러분 옷 그대로 벗으면 벗는 그대로 입는 그대로 소리뿐 아니라 있는 그대로가 다 해탈고 극락의 세계입니다마는 이제 오늘은 그 소리 속으로도 한번 들어가봐라. 자기가 챙길 줄 알아라. 모든 소리들을. 그래서 간세보살님은 이 세간의 소리를 듣고 자동차 소리, 우는 소리, 싸움하는 소리, 별별 산짐승 소리, 산새 소리, 물새 소리, 조약물 흘러가는 소리, 서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랑하는 목소리, 모든 소리, 괴로우면 괴로운 목소리, 여름 모든 소리를 듣고 그 소리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일체의 모든 것이 다 녹아져 있는 해탈의 세계고 참생명, 참감로의 세계더라. 감로수의 세계더라. 그래서 그 소리 속에서 돈을 끼치분이 간세음보살이고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면 괴로운 소리, 슬픈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세인데 부르는 그 소리, 간세음 가서 부르는 그 소리, 원하면 원하는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그 소리가 그대로 간세음보살이고 여러분 자체 간세음은 아니니까 거기서 그 소리 자체가 바로 간세음보살이고 그 자체가 감로수이기 때문에 간세음 부르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이치가. 그 간세음 부르는 얘기야. 그래서 간세음 보살님은 오도성에 생각이 다 부처를 이루며 걸음이 다 종지 도를 펼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은 그거있지. 성철 스님이 이제 존경할 때 원각이 보조하니 이 얘기 전문에 했습니다만 원각이 보조하니 정멸이 불이다. 정멸이 불이라. 둘이 아니라 그렇지. 보는 것은 간음이요 들리는 것은 묘음이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볼 한참 할 때 간음이 되겠지. 또 들리는 것은 묘음이라 이랬는데
이 들리는 그 소리가 그대로 또한 묘음이기 때문에 그게 간음이라. 간음이라.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소리 속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서 그 소리로 소리화 돼야 돼. 자기 자신 그냥 물소리고 물소리로 들어가 버리면 돼. 바람소리, 기침소리로 애들이 웃음소리. 여러분 웃음소리 대부분 한 가지야. 여러분 옷 벗는 소리 속으로 그냥 들어가면은 그 자리가 그대로 해탈의 세계고 극락의 세계고 바로 열반의 세계고 진여 실상의 세계다. 그리고 그 자체가 여러분 자신이고 자존이고 실존이고 그 자체에서 모든 우주 법계 삼라만상을 펼치고 쓰고 누리는 것이 우리들이 삶의 진정한 생존 삶의 모습이고 가치고 권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이제 간세음보살 오도성은 생각마다 부처를 이루미요. 생각이 소리를 듣는 거요. 생각의 소리를 듣는 거. 그러니까 생각은 생각뿐이지만 그 생각이 소리를 간세음보살 다 들을 줄 알게 돼. 생각이 부처 이름이요. 걸음이 우리가 걷는 그대로가 이제 정치에 들칩니다. 이제 걸음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잘 혹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대형 스님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닌데 훌륭한 스님인데 경단에 아주 대보사 훌륭한 스님인데 그분이 그 걸음거래하는데 훌륭한 법문도 어떤 법문들은 제가 말한 법문과 동일시하고 있는 법문도 있죠. 어떤 법문들은 좀 여러분들이 그걸 잘 새겨 들어야 할 때 법문들이 있어. 이참에 말 걸음 우리가 걸으면은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걸어가면 한 걸음 걸으니까네 이 그분의 법문도 맞지만은 한 걸음은 걸으면은 우리가 한 걸음 두 걸음 걸었을 때 이 한 걸음 걸은 것은 아무 흔적도 없다 이게요. 이제 없고 또 두 걸음 세 걸음은 그러니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은 아무 흔적도 없고 거기는 아무 또 딴 걸음이 있기 때문에 그 찰나찰나 변해가는 그 모습이 변해가는 것이지 그 뒤에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다. 걸음 가면 걸음 앞에 걸어가는 그 걸음뿐이 있을 뿐이지 뒤에 있는 걸음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한 발 뛰면 뒤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거 또 걸으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은 무상하고 더럽다. 살라차 변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걸어가는 자신은 있잖아. 내가 한 걸음 가든 두 걸음 세 걸음 가든 그 걸음은 앞걸음 뒷걸음이 없어지고 또 걸음이 없어지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래서 무상하고 찰나 변해가니까 그는 나라는 실체가 없다. 이게 실체라는 것이 없다. 뒤 흔적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100걸음 걸어가도 내가 걸어가고 있잖아. 이 나가 바로 도고 진리가 해탈이지. 걸음이 없다고 변해가 그거는 걸음이 작용일 뿐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두 걸음, 세 걸음 앞에 걸음 없으니 그건 작용일 뿐이지. 그 걸음이 없다고 실체가 없다, 자체가 없다. 자체가 없지만은 그 건너 나는 두 걸음이나 세 걸음 나는 그래 여의하게 여의가 있단 말이야.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서 그 스님의 법문을 이해하면 돼. 그리고 모든 생각과 행위 찰나찰나 변화가는 그게 무상하고 더럽다. 어디에 실체가 있느냐 자식. 그래서 공이다. 이렇게 말할 때 나를 말할 때가 있고 또 공이라 말을 해요. 헷갈려요. 어떤데 잘 들어보면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과 행위 이 사람만 하면 이 사람 저 사람은 저 사람 이 생각이 수없이 천차만배 해가도 그 생각하는 나는 그래도 나잖아. 그러니까 찰나 변해가 이 몸이 변해가도 이 몸을 담고 있는 나는 그대로 나잖아. 그러니까 이 몸이 찰나찰나 변해가는 것은 무상하고 더는 그 실체가, 보고 실체가 없다. 이래요. 실체가 없는 것이 자체가 없는 거지, 변해가니까. 뭘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다 변해가니까. 그러나 변해가는 나는 그대로 나 있잖아. 그지? 이 나를 이제 볼 줄 알아야 돼. 이 나가 본 나, 참나란 말이야. 진정한 나. 이 나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찰나찰나 변해가는 그는 무상을 듣고 그는 공이다. 그 공이 나다. 이러면 곤란한 거야. 이제 우리 보살님이 이제
그 대형스님 법문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스님하고 확연히 그런 같은 점도 있지만 확연히 달라요. 스님은 그 비유하면 곤란하다고. 같은 것도 있지만은 분명히 그 본나 그 진여 자리를 분명히 보는 입장에서 그런 걸 이해할 줄 알아야 돼. 제가 이제 노바심에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찰나찰나 변해. 보살님이 10살 때는 20살, 100살 때 보살님 자신은 그대로잖아. 그러니까 내 모습이 찰나 변해갔다 내가 없는가, 아니고 나는 변하지 않는가, 나는 그대로인데 이 모습이 변했을 뿐이. 그래서 나는 실체가 없다, 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변해가니까 그 변해가는 입장에서 이제 이 얘기를 또 어제 우리 이제 보선 아다님 와서 얘기 이제 알아듣는 것이 뭐냐는 말은, 저번에 저도 얘기했어요. 내가 성공해도 법이고 성공해도 나고 실패해도 나니까 나는 내가 있어도 나고 없어도 나니까 내가 뭔가 이루어도 나고 이루지 않아도 나니까 이루지 않아도 나니 법이고 이루어도 법이다. 이루어도 법이고 이루지 않아도 법이다. 왜? 이룬 것은 이룬 것은 법이고 이루지 않은 것은 이루지 않은 것은 법이다. 왜? 이루지 않아도 나고 이루어도 나니까. 나는 나가 그대로 나기, 이루어도 나고 이루지 않아도 나기 때문에 내가 이루어도 그대로 법이 이루지 않아도 내가 법이단 말이야. 나기 때문에 그 나이기 때문에 그 이루나 성공해도 나고 실패해도 나기 때문에 성공해도 법이 되고 성공 안 해도 나기 때문에 성공 안 하면 안 한 대로 안 해도 나니까 안 하면 안 한 대로 나니까 법이단 말이야. 이런 입장에서 이제 내가 있어도 돼도 법이고 안 돼도 법이고 이런 입장이지, 안 돼도 찾아잘 변화간 게 그거는 무상어떻고 공이다. 안 된 것이니까 다 비워지니까 공이다. 공의 입장에서 돼도 법이고 안 돼도 법이다 하는 그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근데 여러분들이 공의 입장에서 돼도 법이고 안 되는 법하고 선이면 비우도 돼도 나고 안 되는 나 입장에서 돼도 나니까 법이고 안 돼도 나니까 나는 법이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나니까 안 되는 대로 성공이고 되면 되는 대로 그것도 성공이다. 다 성공이다. 이 불가에서 실패라는 것이 없다는 거야. 부처님보다는 다 100% 맞는 거 완성이야. 실패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다 이루어지는 거야.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루어지는데 왜? 안 되면 안 돼도 나이기 때문에 이미 나는 그대로 때문에 다 이루어진 거고, 되면 되는 대로 나이기 때문에 다 되는 데 이루어지고 안 되면 안 돼도 다 이루어지지. 다 성공이야. 이 불법에 다 100% 성공이야. 이런 입장에서 이제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대로 다 나고,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 다 나고 다 내. 안 되면 안 되면 안 된 것이 안 돼서 안 된 것인가, 그게도 법이고 거기 철칙이지 않습니까? 그죠? 되면 된 거 그게 맞는 거고, 안 되면 안 된 것이 안 돼서 안 된 것도 그것도 맞는 거다. 안 돼서 안 된 거잖아. 그럼 맞는 거잖아. 진실이야. 되면 돼서 맞은 거 그것도 맞는 진실이야. 다 진실뿐이야. 이 불법은 거짓이 없어. 다 진실뿐이고 다 100% 맞는 거야. 왜? 다 되든 안 되든 다 나기 때문에 안 돼서 나고 되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벌어지는 거지. 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공하기 때문에 돼도 공이고 안 돼도 공이니까, 안 된 것도 공이니까 그 법이고, 돼도 되는 것도 공이니까 그것도 법이다. 한 건 다른 게요, 보살님. 그하고는 천장은. 근데 그렇게 스님을 이해하면 절대 스님 법하고는, 이제 대형 스님도 때로 나를 얘기하시죠. 그 스님은 모든 주인공을 얘기하는데 무아나 공으로서 나를 주장하고, 나는 이 스님은 유아 무아를 다 색깔 넘어선 불생불멸의 나름에 생도 없고 멸도 없을 게 무아다. 그것도 공이다. 그 공이니까 모든 생도 없고 멸도 없으니까 그것이 주인공이다. 때는 주인공이다 부르고 나다 갖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잘 보면은 내가 이렇게 드러내면 색이 되고, 거두면 공이고, 드러내면 생이 되고, 거두면 멸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도, 공도, 이렇게 드러내면 생이 되고, 거두면 멸이 되는데, 내가 드러내서 색이 되고, 거두고 드러내면 생이 되고, 거두면 멸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드러내는 생도 나고, 멸에도 나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드러내지 않으면 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불생이라 이래. 드러내지 않으니까 거두들 필요 없어. 그러니까 불멸이라 이래. 멸이라 돼. 그러니까 생도
나는 본래 생도 없고, 내가 드러내자면 생도 없고, 드러내지 않게 멸도 없으니까 생도 없는 것이 나고, 멸도 없는 것이 나란 말이야. 이 나가 드러내면 생이 되고, 그는 멸인데, 나가 생과 멸을 넘어서서, 본래 생도 멸도 없는 내가 생과 멸을 드러내서 쓰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진여실상이고, 삼매탈이고, 본여열만이고, 무랑경락, 그것이 진공유이고, 진여실상이란 말이야. 그러면 진여실상이 내고, 내가 진여실상이고, 내가 진경묘이고 진경묘가 내가 돼야 돼. 여러분 진경묘를 잘못 이해한 분이 많고 또 고 스님도 아주 훌륭한 스님이고 올곧게 수행하는 스님인데 제가 그 얘기했다고 여러분 뭐 스님을 비하한다 평한다 있냐 아이고 올바르게 진리를 심어줘야 된다 말 여러분들이. 근데 그 진경묘의까지는 모든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다. 공이 공이 아니고 색이고 색이 아니고 공이다. 이래서 색적시 공적시색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경묘다. 진경묘 공이 공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이 그대로 색이고 공한 것이 있는 것이 그대로 변해서 색이 담아지니까네 되고 색은 그대로 이제 또 공이다. 이래서 진경묘다. 쉽게 말하면 파도가 물이고 물이 파도니까네 그것이 진경묘이고 색이 공이 공이 색이다. 또 우리가 이제 얼음이 물이고, 얼음이 액체라 되면은 얼음이 고체라 되면은 물이 액체다, 액체물. 그러니까 액체가 고체가 액체가 그 원자에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음양이 벌어져 가고 주익이 벌어져 가는 건데, 그러나 내 자체가 내가 거둬들이면은 고체가 돼.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내가 작용하면은 액체가 흘러가니까. 작용이 되는 거야. 내 안에서 액체 고체가 내가 작용으로 액체가 되고 고체가 되는 것이 액체 고체가 둘이 합해서 색적시 공적시는 액체 고체가 고체고 액체가 된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씀으로써 액체가 되고 거둬들이면 고체가 되는 거야. 움직임이 없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부처님 법을 정법으로 알게 되고 정법을 공부할 수 있지. 그렇지. 그냥 드러난 대로 하면 여러분들 맨날 껍데기만 알고 가고 껍데기만 넘어가는 거라고요. 그런 얘기를 제가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했다고 그분들을 내가 비판하거나 비험하거나 이건 아니라 누가 했든 간에 만약 부처님이 그렇게 했던 그건 부처님도 아니라고. 바로 잡아야 바로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스님을 제가 얼마나 존경하는 스님들이라고 올곧게 하고 큰 많은 불법 편략에 애를 쓰고 수행도 열심히 하고 그렇지만은 정법 진리 앞에서는 분명히 해야 된단 말이야. 제자가 스승을 부처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진리인데 그런 입장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말한 것을 여러분이 점검하고 스님 말이 맞나 안 맞나 여러분 점검해야 돼. 맞구나 이럴 때가 이제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생각해서 아니다 이러면 또 아님이라면 그때 여러분들이 맞는 길을 답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제. 없는데 저는 수없이 점검해도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걸어가면 그러니까 자치가 없는 것이 난 자체는 그대로 있잖아. 한 걸음 두 걸음 100걸음 걸어가던 나 자체는 있잖아. 자치가 없지. 근데 자치가 없다고 이렇게 자꾸 착각한다고. 다 비워져 버리면은 비워져 버린 거는 자치가 없어. 자치가 다 비워져 버리냐. 그러나 비워져도 여러분 다 비워버렸다고 생각해봐. 다 놓아버렸다, 비워버렸다. 다 해버렸다. 자기 자신이 납니다. 비워지나 안 비워지나. 완전히 그때 납니다. 그렇지. 그거 나지. 그러니까 완전 내가 보이잖아. 그거 놔둬야. 네. 그러면 담았다 해도 그럼 나 아닌가? 또 다 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비워도 그러니까 색도 그때 나가야 되고 우리가 색을 없애고 공이 돼야 날아야 되는데 그때는 색도 나고 공도 다 나야. 그 색과 공을 써야 온전한 거야. 복화지혜를 같이 쓰는 거야. 부처님 복화지혜를 다리 두 다리가 성해야 잘 걸어가듯이 자동차 두 바퀴가 온전히 잘 걸어가듯이. 그러니까 복과 지혜를 색과 공을 같이 쓰고 유화물을 같이 써야 생명을 같이 쓰는 게 온전히 인생을 내가 쓰는 거예요. 세상을. 한쪽 가지면 한쪽만 맞다 이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야. 한쪽 가지고 잘 힘들잖아요. 한쪽이라 할 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로 됐을 때 나 아닌 것이 없다. 일체가 나는 것이 있고 나가 일체 아는 것이 있고 일체가 나는 것이 없다. 이런 입장은 하나야. 그것은 생과 멸, 유화물을 색과 공을 같이 녹여서 같이 이제 쓰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돼요. 하나로 쓰는 거에 대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의 입장에서 한손으로 손뼉 치는 소리 전문에 이제 칠 수 있느냐. 모든 거 일체가 하나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한손으로 손뼉 치는 소리, 이게 두 손을 치는데 어찌 한손 칠 수 있나. 일체가 다 나는 거 내가 일체 아닌 것이 없는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까? 한손으로 손뼉 친다는 그 뜻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됐어요. 충분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했다 보면 한손으로 손뼉 치는 도리 아느냐 이러면 그 대로 제압할 사람 있겠습니까? 이거 생각해봐. 두 손, 한 손으로. 그러나 참으로 일체가 나고 내가 일체 무수히 뿐, 딴 것이 없을 때 내가 그래 무수히 뿐이, 온 우주밖에 무수히 뿐일 때 모든 게 하나잖아. 그 물소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드러낼 때는 여러분이 드러낸 대로 이 한 손으로 손뼉 치는 도리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도리를, 하나 도리를 모르면 한 손 손뼉 치기 몰라. 전부 다 거기 꽁꽁 안고 있을 거야.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더 헤매지 말고 이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들어가면은 그대로가 그대로 해탈이 세고 극락의 세계가 된다. 아, 이게 지금 불주 보러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많이 하게 되네. 이 불주 조금만 하고 갑시다. 우리 불적으로. 이제 그 정도면 되겠지요? 예, 예. 감사합니다. 이 불주 보러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되면 1, 2년 걸치 있는 걸지 모르는 거야. 이 말고 몇 권이 더 남아있어요. 이거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 한 번만 할게요, 그냥. 부처님께서 열 법화경에 이르시기를 모든 열에는 오로지 한 가지 큰 인연으로 세상에 한 가지 오로지 모든 열에는 오로지 한 가지 큰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한다. 모든 열에는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의 지견을 열어 청청케 하려고 세상에 출현하며 중생에게 열의 지견을 보여주려고 세상에 출현하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와 지견을 깨닫게 하려고 세상에 출현하며 중생으로 하여금 열의 지견에 들어가게 하려고 세상에 출현하기 때문이다 하셨다. 자, 여러분 이거 모든 열에는 부처님의 열에는 오로지 한 가지 큰 인연을 이 세상에 출현한다. 모든 열에는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의 지견을 열어 청청케 하려고 세상에 출현하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열이 그 바로 그 큰 인연으로 여러분들 하여금 부처의 지견을 열어, 어떻게 하면 열을 부처의 지견을 열어 청정하려고 이 법회를 열고 있고, 어떻게 하면 열의 지견을 보여주려고 다 보여주려고 하고 있잖아. 세상에 출현하며 여러분도 하여금 부처의 지견을 깨닫게 하려고 세상에 출현하며 여러분들에게 그 부처의 지견에 들어가게 하려고 세상에 출현하기 때문이다. 이 열애가 모든 분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라. 제가 여러분께 지금 법회에 하는 것이 이와하고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똑같은 거야, 여러분들. 딴 거 없어. 바로 이 인연, 큰 인연. 여러분이 부처의 지견을 열어주고 청정하고 세상에 출현 보여주려고 또 지경 깨닫게 하려고 들어가게 해서 여러분 그 부처의 지경에 부처의 그 자리에 들어가서 부처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법회를 열고 딴 거 아니란 말이야. 바로 그러니까 이 부처님 이 생에 오신 열애가 이 생에 오신 큰 일대사 인연을 제가 그대로 지금 행하고 있지, 그죠? 행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걸 이제 아시고 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오셔야 돼. 이 그런 열애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 열의 지견을 드러내려고 하면은. 자,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신고? 거래는 거래에게 맞게 거래를 자유롭게 하고, 거래는 거래에게 맞게 여러분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여러분 있는 대로, 여러분 없는 대로, 생각한 대로, 괴로운 대로, 즐거운 대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가 다 맞고 그래 해탈이라. 그것이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고, 천하는 천하에 맞게 천하를 태평 모든 것을 꽃으로 맞기 뿐이면 더 이상 그 시비가 없잖아. 티끌에 나무는 나무 각자 있는 그대로 다 맡겨버리면 서로 시비가 없고 분별심이 없고 다 방해롭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야만이 여러분 그대로, 자신 그대로 맡기고 그대로 드러내보면 더 이상 시비 분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로울 수밖에 없고, 이 천하는 천하에 그래도 맡기니까 그래도 천하가 태평할 수밖에 없다. 그럼 보이면 보인 대로, 들리면 들린 대로, 말은 대로, 맛본 대로, 느낀 대로, 인식하면 인식한 대로, 행하는 대로 다 그대로 맡겨버려. 맡겨버리면 그대로가, 맡겨버리니까 꼭 맞잖아. 딴 것이 거기 들어올 틈이 없으니까 그대로가 열의 지견이고, 열의 살림살이고, 열의 세고, 열의 바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해탈, 열반, 극락, 진여, 실상의 여러분이 삶이다. 자, 여기에서 송을하기를, 고기를 물러 보내니 물길마다 산호 열매요, 새를 숲속에 보내니 숲길마다 개수 열매라. 이성에도 저성에다 회와 달이 밝고, 사보와 극락도 상감을 푸르니 범부도 성인도 자욱자욱 우담바라 남발구나. 앞집도 뒷집도 쿵도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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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도쿵이 도다. 하, 그만만 합시다.